레위기를 읽어보면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는 문제가 거의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룰 텐데요. 레위기 후반부인 성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결법전에서는 앞선 사제계 법전에서 다룬 정결함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례의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예식적인 차원의 정결함이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시나이산에서 레위기 율법 교육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떠날 텐데요. 그곳은 이미 각종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곳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몰록 신에게 제물로 잡아서 바치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름으로 집단적인 성행위뿐만 아니라 동성간, 심지어 동물과의 수간 행위까지 행해졌습니다. 하느님의 백성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타락한 세속 문화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셋의 후손들은 카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런 속된 삶의 방식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느님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지금 이렇게 당신 백성들을 엄격하게 교육하시는 상황이죠. 하지만 실제 레위기의 오랜 제작 기간을 생각해보면 사실 이 내용들은 훨씬 후대 상황도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솔로몬 임금이 죽고 나서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상황, 그리고 북쪽과 남쪽 왕국이 차례차례 무너졌고 바빌론으로 유배까지 떠난 그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를 야훼 하느님을 저버린 죄, 이방신들과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인 죄,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죄 안에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박적일 만큼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레위기는 자신들의 부끄러웠던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었습니다. 너희는 제발 우리 같은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조상들이 후대에 남기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대,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과 영역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하느님만을 찾고 선택하라는 절박한 호소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정결법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들로서 다양한 부류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은 탈출기 10계명에 대한 주석, 그러니까 10계명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풀이해 놓은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살펴볼까요? 앞서서 사제기 법전에서 다루었던 친교 제물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친교 제물 고기를 나눠 먹는 기한을 여기서는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함께 나눠 먹도록 되어 있는 고기를 아껴두다가 상하게 되어서 아무도 못 먹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결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개인의 탐욕을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정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것이 음식이든 우리의 몸이든 자연이든 있는 그대로의 상태는 좋은 것이고 깨끗하다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나쁘게 쓰는 것은 우리들이며 내면의 이기심과 탐욕에서 나오는 과용과 남용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가 부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레위기 후반부인 성결법전의 마지막 축일 규정들입니다. 먼저 구약시대 3대 축제였던 파스카, 주간절, 초막절이 소개되는데요. 이 예식들은 본래는 각 가정에서 지냈지만 점차적으로 성전에서 하는 예식으로 바뀌면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축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축제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파스카 축제였습니다. 파스카 축제는 과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두 가지 절기가 합쳐진 형태 축제였는데요. 먼저 과월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나가다라는 뜻의 파스카를 한자로 번역해서 과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뜻이지만 개신교에서는 주로 유월절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과월절은 원래 반유목민들의 봄 축제였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기 전에 가축의 만물을 바치는 데서 유래합니다. 하지만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부터는 어린 양을 잡아 바쳤던 출애굽을 기념하는 축제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과월절 이후에 이어진 무교절 축제입니다. 누룩, 즉 효모가 없다는 뜻의 무교절은 본래 가나안에 살던 농경민들의 봄 축제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면서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진한 누룩들을 버리고 누룩 없는 햇곡식으로 만든 빵을 먹습니다. 하루만 보내는 과월절과는 달리 무교절은 과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지내는데요. 과월절처럼 무교절도 출애굽 이후부터는 신앙적인 해석이 가미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누룩인 죄스런 노예 생활을 버리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뜻으로 거행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누룩 없는 무교절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과월절 전부터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정착 이후부터는 과월절과 함께 패키지로 묶인 하나의 축제가 됩니다. 다음은 파스카 축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순례 축제였던 주간절입니다. 주간절이란 이름은 여러 주간들의 축제라는 뜻인데요. 이 축제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듭니다. 우선 탈출기에서는 이 주간절을 수확절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명칭으로 보이는데요.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밀수확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바치던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주간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파스카 축제의 일부가 된 무교절이 끝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무교절 이후부터 50일이 지나서 첫 보릿단을 수확하던 날에 밀의 만물을 바치는 감사 축제였다는 것이죠. 차이점이라면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었죠. 하지만 오순절에는 새로운 밀가루와 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습니다. 참고로 개신교에서는 밀을 수확해서 바친다는 뜻에서 맥추절이라고 번역하고 파스카 이후 50일째 되는 날, 즉 49제처럼 지낸다는 뜻에서 77절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가나안 지역 농경민들의 밀수확 감사 축제였던 이 주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던 같은 달에 거행되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 시나이산 계약을 회상하는 축제처럼 되어서 기원 후 2세기부터는 아예 율법 수요일로 경축됩니다. 하지만 이 주간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날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끝난 뒤에 50일째 되던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렸고 비로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날은 성령 강림절이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밀수확에 대한 감사라는 본래 수확절의 의미는 성령 강림 후에 3,000명이 넘게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 복음적인 추수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은 이스라엘 3대 순례 축제 가운데 마지막인 초막절입니다. 본래 이날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1년 농사를 마치며 밀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거둬들인 모든 수확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던 가나안 농경 축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초막이랑 무슨 상관인가 하시겠죠. 쉽게 말해서 추수한 곡식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원두막 같은 용도의 초막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추수감사제를 초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 역시 출애굽 이후부터는 이집트 탈출 이후에 광야에서 지냈던 초막 생활을 기억하는 신앙적인 의미가 덧붙여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3대 축일은 본래 축제의 의미에 더해서 이집트 탈출과 관련된 신앙적인 의미가 가미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밖에도 레위기에는 다른 축제일 규정도 있었는데요. 7월 초하루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정 설날이죠. 음력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열흘 뒤인 음력 7월 10일이 속죄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성년법 규정들입니다. 가장 먼저 안식년이 나오죠. 안식년은 6년간 같은 땅에 농사를 지었다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년은 근본적으로는 안식일 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느님 안에서 쉬면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듯이 땅도 마찬가지로 7년에 한 번은 쉬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을 주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려서 쉼없이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은 머지않아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에게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식년에 이어서 희년법이 나옵니다.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난 뒤에 맞이하는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때 집안의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했고 땅과 관련된 빈문서는 모두 폐기하고 원래 땅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농경사회에 접어들게 되고 사회계급들이 점점 고착화되면서 경제적인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최소한의 생산수단마저 빼앗겨서 더 이상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 수 없게 된 사람들, 삶의 기반이 모두 무너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법이 바로 희년법이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법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은 생명 존중입니다. 사람은 서로가 평등한 존재이므로 영속적인 노예 굴레를 씌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땅은 하느님의 것이므로 그 누구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생산물을 보다 많이 차지할 수는 있어도 공공재로서의 생산수단은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생명권을 침범하는 것이고 결국 하느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바로 이 레위기 정신에 입각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던 당시 사회를 비판했고 사회 권력을 차지하고 생산 수단마저 독점했던 당시 대지주와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들던 예언자들을 사회 질서를 흐린다는 핑계로 박해했던 것입니다.